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1절로 7절에 등장하는 어떤 제자들이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이 좀 더 머물다 가라, 좀 더 머물다 가시오 그래 했는데 급하게 갈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으로 갔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보니까 어떤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누구냐? 그냥 예수 믿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누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제자라는 표현으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제자들, 약 12명쯤 되는 어떤 제자들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했던 말,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믿으라, 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거,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쭉 설명하니까 그들이 듣고 요한의 세례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그 증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도 사도 바울처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멘. 목사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 솔직하게, 나는 진짜 믿을 때에 솔직하게 나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내리세요. 그래도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을 아볼로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좋아요. 여러분 아볼로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기 전 아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왜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볼로는 이것으로 봐서 분명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뭐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 그리고 요한의 세례 있는 거기까지의 예수님에 대해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잘 가르치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뭘 확실하게 고백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알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아하,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이분은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메시아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구나, 구속주였구나,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고린도에 가서 구약의 성경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그 성경을 쫙쫙 잘 풀어 해석해서 유대인들을 이기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그러니까 이들은 바꿔 말하면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덧붙일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요, 우리는 위대한 예언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요한을 통해서 성령이 약속되었다고 하는데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이 주어졌는지 그가 오셨는지 어떤지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단지 뭘만 알아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것을 이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내가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신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하는 말은 물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 아직 물 세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 뒤에 오는 능력 많으신 그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주는 그 세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긴 알지만 잘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세례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냐? 여기서 보면 물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요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회개의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 즉,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는데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세례. 준비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와서 세례를 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
회개의 세례, 회개하고 관련된 세례예요. 성령하고는 관련이 없는 세례예요. 근데 예수의 세례는 뭐예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어떤 제자들은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이 계시한 예언자적, 종말론적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만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종말에 나타날 그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는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즉 예언의 성취자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사역, 그로 말미암는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의 구원주, 즉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차원의 진리를 여기 제자들도 아볼로처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지난주에 교회 안에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교회에 백날을 나와도 교회를 몇십 년 나와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대속적인 사역과 관련된, 이 구원과 관련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에 의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새 시대의 독특한 복인 성령을 받는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몰랐을까? 대속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던,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던 어떤 제자에게 사도 바울은 자세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를 믿으라. 그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로 언급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그 어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를 비로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속적인 사역을 이루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에서처럼 방언이, 예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축소판 오순절을 경험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있어야만 하는 표준적인 신앙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없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체험이냐면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체험. 여러분들이 옛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고 철저히 그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체험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즉 성경에서 에베소에서 기록된 단어로 하자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정과 욕심, 모든 옛 사람의 모습,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언제 여러분하고도 한번 그런 상징을 통한 영성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겠지만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상징을 통한 영성 훈련이라는 그 수련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우리 집에도 지금 그거 쓰다가 남은 거 이렇게 컵 받침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만한 나무에다가 그 헬라어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헬라어로 다 적었습니다. 적고 청년들하고 그 프로그램 하는 가운데 중간에 어떤 것을 하냐면 제가 종이를 나눠줘요. 붉은 종이를 다 나눠줘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생각나는 죄를 다 적으라고 그래요. 다 적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적은 그 나무를 줘요. 그리고 못을 줍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진실로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죄악들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 또 떠오르고 고백했는데도 또 떠올라서 자꾸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적으라고 그래요. 다 적으라고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그 쓴 죄의 목록을 접습니다. 그리고 예수 크리스토스라고 쓴 그 헬라어 그거하고 같이 딱 해놓고 십자가를 교회당 가운데 다 놓고 망치를 주면서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그게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청년들이 묻지를 못합니다. 묻지를 못해요. 왜 묻지를 못하냐? 가만히 보면은 막 울면서 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묻지를 못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네가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네가 산다. 너의 옛 모습, 너의 그 죄성 그것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아야 너가 산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울면서 못을 박습니다. 어떤 애들은요 묵묵히 못을 다 박아요. 그리고 못을 박은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뭘 시키냐면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엄청 무겁습니다. 한 사람이 지기 힘들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쪽으로 쫙 한 바퀴 돌아라고 그래요. 10바퀴 돌아라고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럼 십자가를 쭉 지면서 가요. 근데 여자 청년들 또 비실비실한 남자 청년들 건강한 청년들도 그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뛰어나와서 도와주려고 하면 제가 딱 못 도와주게 해요. 내버려 두라고.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청년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푹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어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막 와서 불쌍하니까 그 십자가를 져주려고 그래요. 청년 중에 누군가. 그러면 제가 또 못하게 하고 구역장처럼 그 소그룹 리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오면은 같이 도와주라고 해요. 구역장들은 와서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한 바퀴 핑 돌아요. 돌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붉은 종이를 다시 다 뽑아가지고 다 태웁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회개의 경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회개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믿겨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저 십자가에 그 다음에 세례, 물세례 그리고 성령의 선물 이것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돼요. 여러분 물세례는 뭐냐?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내주하심의 성령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의 성령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저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자기에게 먼저 체험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서가 조금은 다를 수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반드시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안수가 나오죠.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도 자기의 신앙을 공개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온 회중과, 하나님과 온 회중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만인들 앞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안수를 통해서, 때로는 안수 없어도, 때로는 물 세례에 의해서, 때로는 물 세례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고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안수를 받아야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수를 통해서, 때로는 안수 없이도 언제든지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수는 뭘 가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준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 열매, 또 성령의 호칭,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한국 교회가 물론 긍정적인 그 결과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막 꼭 부흥 강사가 성령을 나눠주는 것 같죠. 옛날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성령 받아라 막 하고, 뭐 성령이 막 뿌리는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약간 너무 간 거죠. 너무 갔어요. 성령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항상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항상 계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구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짠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항상 계셨어요. 항상 계셨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다락방에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처럼 그렇게 임하실 때 그때 성령님이 짠 계신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창세 이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약간씩 보여집니다. 그지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를 이루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나와요. 성령의 사역하심도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도 어렴풋하게 보여요. 그지만 구약에서의 주로 전면에 나타나는 사역은 누구예요?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주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주를 이루어요. 신약 시대에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역의 전면에 누가 나타나세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 주를 이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여전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지만 전면에 누구의 사역이 주로 나타나요? 성령의 사역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객관적인 보편적인 진리, 객관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를 나의 개인적인 나의 특별한 것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소시대의 객관적인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여러분, 2000년 전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천년 전 갈멜 산상에서 엘리야에게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특별한 은혜로 체험되어져요. 경험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지 못해요. 뭘로? 그냥 고문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여러 가지 세계 역사에 존재했던 종교의 한 가지 문서로밖에 그들에게는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특별한 나의 사건으로, 특별한 나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성령님이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좀 뒤에 한번 보겠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하고 같은 말이에요. 내주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꾸어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신가요? 아니, 진짜 자수하여 쪽팔리자. 아니, 목사님, 나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떤지 나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 네. 손 내리세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그러면 내주하심이 뭔가?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 아멘 하신 분한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최금영 권사님, 보여줄 수 있어요? 응? 믿는 믿음이요? 아멘. 아무튼 아멘 하고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일종의 체험으로만 이해를 하여서 자기에게 특별한 체험이 없으면 성령님이 아직 내 안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해야 이 성령을, 더 나아가서 이 성령의 특별한 체험, 그 증거로 여러 가지 은사가 자기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 지금은 그런 신학을 이제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만 거기까지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성령에 대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밑줄도 쳐놓으려면 쳐놓으시고 밑줄 짝 하시려면 하세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거기까지.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호칭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여기서 성령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 즉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저 뒤에 가도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고백과 동시에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찾아보겠어요. 고린도 전서, 로마서 다음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읽기만 하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집. 성령이 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누차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의 종, 황룡 목사의 종이라면 되게 기분 나쁘죠. 응? 되게 기분 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할 때는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기분 나쁠 사람 없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게 결정적인 말씀인데요.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지막에는 아멘을 크게 합니다. 시작. 아멘. 예.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제가 순서는 조금씩 바꿀 수 있지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도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 백날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아직도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실이란 점이에요. 영접한다는 걸 내가 늘 설명해 줬죠.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때 성령님도 여러분 안에 다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중직자들 그 교육을 할 때요, 이것을 설명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피택 장로님이요, 그날 밥 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밥 한 끼 사겠다고. 그래갖고 그날 저녁에요, 한 11명 되시는 장로님들 거하게 식사 대접 받았어요.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거할 수 있는 전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은혜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 은혜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러더래요.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것이고 내가 성령에 저하는 건이라면, 저하는 집이라면,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요. 내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믿는 자에게 즉시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제가 그날 식사를 크게 대접받고 그 다음 주 설교할 때는 그 피택 장로님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성령의 전인데, 내가 성령의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하면서 사명, 사회적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피택 장로님 진짜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특권과 함께, 사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특권과 함께, 특별한 축복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뭘로 표시가 되느냐? 물 세례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한 번 오면은 왔다가 너 이놈의 새끼 100%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네? 나 너하고 안 살아 하고 성령님이 보따리 딱 싸가지고 내 마음에서 훅 떠나는 것 절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좀 말씀대로 잘 못 살지라도 100% 못 살지라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고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물 세례를 반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단 한 번 받는 것으로 족합니다.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개를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감정의 변화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때에 감정적인 동요를 엄청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막 기뻐가지고 환희, 아까 그 장로님, 피택 장로님 하신 것처럼 그 깨달음에 대한 기쁨 때문에 막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어쩔 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한 감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에 기초하는 거요? 제가 지금까지 찾아서 읽어주신 그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시에는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있고 없고를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고 없고를 성령 세례의 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이제 자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것을 죽여야 되겠구나.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의식을 막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이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성령 세례는 단 유례적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사건은 단 유례적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반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령 충만함의 사건은 단회적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입으로 시인했어요.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이제 왕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에 성령님이 딱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함은 뭐냐? 내 마음에 왕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데 그 성령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다스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정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드러나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한 모습만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이 왕으로서 좌정하신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하라 할 때 순종하고, 그 정도가 성령 충만함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때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데 내가 불순종해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에게 전적으로 사로잡히는 상태, 전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했죠. 여러분들은 이 황룡 목사가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딱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철야 때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구나. 그건 50%밖에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 내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 50%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죠. 저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다시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은 게으름이나 죄로 인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체험을 수반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항상 체험에서 찾는 것은 바르지 못하며, 그것보다 오히려 생활에서 나타나는 거룩과 순종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뭐냐? 예배의 영역입니다. 예배하는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육신의 소욕은 자연적으로 위축을 당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라. 성령의 다스림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영적 민감성,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배웠습니다. 여러분 더 이제 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모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쁨 가운데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늘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라. 늘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하게 순종하라 하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주님, 늘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다시 날마다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승리의 삶을 늘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일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동일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왕 하나님 한 번 살아가는 인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사건 사고 하나도 없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힘쓰며 준비하는 교사들, 전사님들 강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로 2012년 우리 도율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여름 행사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나님을 체험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2012년 이 여름 행사를 평생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